이게 어쩌다 뭐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이번 주도 이렇게 분량이 막 복사를 해오셨죠? 네. 혹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긴 했습니다. 예. 스님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는 되게 이제 법상종이죠. 법상종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불교를 뭐 지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되게 대성소성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서도 법상과 법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규봉종밀 이분은 공을 넣어가지고 공종도 넣었죠. 그죠? 그리고 공종, 상종, 공종, 성종. 이렇게 선의 삼종, 교의 삼교. 이래서 회통을 시키는 것이 규봉종밀이 그분인데, 어쨌든 이 상교를 갖다가, 상교는 제일 사실 밑입니다. 불교 사상사가 그야말로 대개 물물 그 하나하나의 상에 대해서 작성을 줬습니다. 상에는 물론 공사도 있고 자석이 있었어. 그 상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데 또 다른 불교에서는 그 상 없다. 무상. 그죠? 무상법률 그러면 뭐 사실 없냐. 마냐바람이다 최고 법률이 무상법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무상은 진실이 아니다. 뭐예요? 진짜 진실이 또 따로 있다. 뭐예요? 진짜 마음이다. 요게 되게 들어가는 것이 뭐 부사유식을 할까요? 부사유식이죠. 소선불교와 대성시교, 규봉종밀 그분은 이렇게 불교를 인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뭐 가장 뭡니까 밑바닥 하음종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기신론, 대학원 뭐예요 이제 하음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초보당죠. 초보지만서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일반 불교자 포함해서 불교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 이해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 불교는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에 뭐 그 초보지만서도 여기는 용어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이렇게 이거 우리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오로지 비판적 우리말인데 분석적 이해가 되는. 그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지만서도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받아들여요. 그냥 수용해요. 이해에 앞서서 그냥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적으로 그걸 해석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요? 이 바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요. 초등학교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기신론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서도 이거는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앞서서 신심을 앞서서. 우리나라 교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예요. 불교 신심은 그냥 초보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예컨대 법상에서 여기서 선법이 들어가거든요. 선의 첫 번째가 신입니다. 신이 뭐냐고 묻으면요. 믿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한자말인데 진정 이렇게 말해요. 진정이 뭐냐? 오pen 찾아보면 직은 말걸정이에요. 깨끗할 정, 깨끗한 말이에요. 말걸징, 거기 청정 같은데 청정이에요. 마음의 청정함.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요번 학기에 심소만 하거든요. 심소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성에는 요즘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불교의 믿음은 기독교 믿음하고 필조로 다른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처로 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답이 뭡니까?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에 의지하라 그죠?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 말. 부득하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때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사람이 어느 사람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다른 종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되게
나만 믿어라. 내 말이 바로 진실이다. 그죠? 나만 믿어라. 다른 거 묻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 나가 바로 뭐, 바로 예수든 법, 하라. 바로 자신이 불, 권위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야말로 비판적, 분석적이고 무조건 아니거든요. 달라이라 말하면 분이, 뭐, 저도 사실 그분의 말에, 그분이 원칙 권위가 있으니까 그분의 권위에 의지하지 말라 했음에도 그분의 말을 빌린다. 그죠? 그분이 비판적, 분석적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가 생명이 짧아진다. 권위에 의지해서는. 그렇게 경을 봤을 때는 그래서 오로지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렇게 말해요. 비판적 분석적 이해에 해당되는 불교 수로가 뭘까요? 비판적 분석적 이해에 해당되는 불교 수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한 겁니다. 우리는 뭐 이 말 불교 도치고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반야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이 말 사실 반야를 해서는 안 되지만서도 반야를 하잖아요. 반야가 뭐죠? 취해 해. 사실 취해는 아닙니다. 해입니다. 해. 맞기를 하기도 하고 뿌라지냐를 하기도 하고 해. 왜냐 지락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와 해는 좀 다른데 사실은 본질은 같은 겁니다. 지, 견, 본질 같아요. 견, 그죠? 뭔가 뭐, 다르샤나? 또 뭐죠? 이런 말들은 그 본질은 다 해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으면은 이제 이건 다음 시간 좀 이해할 겁니다. 바로 간택. 한글로 쓰게 간택 이렇게 말해요. 해가 뭐냐면 다 압니다. 해가 뭐지 물으면 간택. 근데 간택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잘 몰라요. 간택이지. 간택을 영어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판단. 확고한 판단. 확정적 판단이에요. 간택은. 그럼 판단과 동시에 뭐죠? 확신이 생기잖아요. 바로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믿음은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믿음도, 그런 판단도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른바 유루해도 해에는 뭐가 좀 유루해가 그래요. 여모해가 있어요. 해 종류가 많습니다. 여모해라는 것은 더러운 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사견, 외도들의 견해, 오견이 있습니다. 오견, 유신견. 자아에 대한 믿음 나쁜 건 아니에요. 나 할 수 있다. 그건 자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유신견, 또 뭐 개검치견, 견치, 사견 이런 그때의 견해도 있어요. 여모해, 유루해도 있어요. 이 시간에서 대개 우리가 하는 이해는 유루해입니다. 유루,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분별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무루해. 이거는 유루해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쨌든 해랍하는 것은 분석적, 비판적 이해. 그게 이해에서는 오로지 그걸 요구하거든요. 왜냐니까 근데 이것만 보세요. 해가 뭐고, 지가 뭐고, 견이 무엇이고, 인이 무엇이고,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런 정의를 잘 몰라. 그죠?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바로 기신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의적으로, 그렇게 정의적 불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는 오로지 불교는 법성, 정리가 정의돼야 돼요. 정리. 정리가 논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치가 생긴다. 이치. 불교는 이치의 불교입니다. 논리의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불교는 사실은 그 법장종 세우신 분 중국에 법성전에다 함종 세우신 분 네? 법장 그분도 내가 찾아보니까 이치야말로 그 말이 있어요. 내 논문에 적어놨는데 이치야말로 불교의 본질이다. 이치 논리 절대로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정의로 통하는 불교도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정토 이런 건 정의죠. 그건 이치 아닙니다. 그죠? 정토 이런 것은 되게 정의죠. 선종 이런 것도 사실은 정의입니다. 이치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반불교적 아니 반전 그래서 주류가 아니다는 뜻이죠. 주류의 불교는 이치의 불교입니다. 천태종 100% 이치의 불교입니다. 믿음으로서 천태종을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이치를 무시하고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굉장히 정의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게 또, 이 장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읽어도 3시간 만에 못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시간도 사실은 이야기를, 뭐, 그때 뭐, 끝을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내버렸어요. 흐지부지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 끝내가지고, 또 제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또 아프고 해가지고, 제일 길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지난 시간에 했던 못했는 이야기요. 지난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불교 철학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뭐, 이런 문제, 분명한 것은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하죠. 그런 점에서 종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교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 바로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오로지 또 철학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릴 뿐더러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말 자체가 서양에서 생긴 서양의 산물이거든요. 서양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다 끼어 맞출 필요가 오늘날 뭐 다양한 사회에서 있는 19세기 같으면 어딘가 끼어 맞춰야 되지만서도 끼어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또 요즘에 이제 그와 더불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요즘 뭐 초기불교가 왜 성행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 불교에서 읽을 만한 읽을거리가 없어. 할만 대장경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한테 안 나와. 안 나왔다. 번역의 문제고 불교학자의 문제고 사실은 불교학자가 그걸 사실은 드러내야 되던데 요즘 뭐 딴 이야기지만 요즘에 그 피부만 털면은 뭐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사, 여행, 한국사, 기행, 역사, 기행, 역사 강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이유 그런 역사에 붐이 있는 첫 번째 이유 조선실록,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됐거든요. 검색만 누르면 쫙 물론 그것도 이해하려면 상당히 조금 읽어봐야 돼. 근데 대장경, 8만 대장경, 고려대장경도 다 번역돼서 돼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요. 한 줄도 볼 수 없어요. 한 줄. 내가 어떤 논문을 썼어.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 근데 받아들이면 돼.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면 한 줄도 읽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그렇게 읽을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읽을 거리는 없어. 그건 첫 번째 불교학자의 잘못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이야기가 딴데 빗져 나왔는데, 불교 철학의 근본 문제가 없으면 답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답은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독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근데 불교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없어. 따져봐, 따져봐. 끊임없이 따져. 이 따져본다는 말이 불교 용어 안에 엄청 많습니다. 어린 용어도 많이 있어요. 신, 사, 말이 어려워서 그냥 한점을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신사, 추구해보고 살펴보고 형사가 나쁜 놈 없나 하고 잡듯이 범인이 누구야 하고 잡듯이 따져보고 끊임없이 살피고 따지고 뭐 사찰 이런 말 살도 고쳤거든 골찰자 어쨌든 문제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래서 쭉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 진실의 문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도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누가 뭐래도 존재론입니다. 서양 철학의 경우는 존재론 무엇이 존재하냐 진짜 존재가 뭐냐 또 불교에서는 존재론이 객관적 존재가 아니에요. 알려진 것이야. 알려진 것. 알려진 것. 이 말 엄청나게 성스러운 말. 소지는 두 번째 신들이 그들 말대로 알려진 것 피동요.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부처님한테 알려진 게 뭐야? 그게 바로 깨달은 내용이잖아요. 그걸 일반 신들도 불제자들도 알아야 하는. 그래서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불제자라면 알아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게 뭐야? 이 말은 너무나 성스러운 말이라서 원어로 지혜를 그냥 광야라 쓰듯이
이 말 소지로 쓰기도 하지만서도 그냥 원어로 그냥 씁니다. 원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글을 한 이자에다가요 물건을 써가지고 이염 전해야 전해야 알아야 할 것. 곧 알려진 것. 따라서 당연히 존재는 알려진 것이고, 존재로, 물론 그 신, 그죠? 절대자 신, 여호와를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이쇼와라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것을 존재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되게 불가능. 이 말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반야신이 나오죠? 불가능. 완전신경에서는 그걸 이해하면서 6처, 18개, 12처, 18개, 5원, 12처, 18개, 12연기 그런 각각의 법들 그 자체로서는 확인될 수 없다. 획득될 수 없다. 인식될 수 없다. 우리말 확인될 수 없다. 확인될 수 없다. 획득이란 말은 라기다. 혹은 브라우지라기다고. 그렇게 라보다. 획득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획득될 수 없다. 그런 존재 있다고 믿어라.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절 얘기하지 않겠다. 침묵. 그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겠다. 이게 불교의 시작을 무기설로 시작하잖아요. 세계는 영원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죠? 무상한 것인가, 또 변이 없는 무변인가, 무한한 것인가, 유한한 것인가. 무한하다고? 이 세계 끝이 어디야? 우리로서는 그걸 확인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란다. 그게 바로 무기예요. 침묵. 어쨌든 그 세계는 알려진 것이라면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 이게 이제 인식론이죠. 이게 불교 교리의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든 모든 종파에서는 학파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요즘 성종 쪽 오면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성종에서는 이런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의 조건으로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관과 객관, 그죠? 주관과 객관. 그리고 이것을 없다고 주체를 되게 뭐 1인 할까요? R 할까요? 대상을 법인 할까요? 그래서 아공 법고 이걸 논의한 자가 바로 중간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요. 유식에서는 이걸 되게 식으로 있겠잖아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유식에서도 인식을 이해하지만서도 이제 이상에서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 하냐?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야기하는데 뭘 다시 새삼스럽게 이야기했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인데 1차적인 문제는 뭐죠? 바로 존재이자 존재. 어쨌든 알려진 걸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불교학에 문제가 엄청 많지만서도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재행무상. 바로 재행무상. 이건 다 아시죠? 그죠? 모든 것이 무상. 근데 재행은 모든 것은 아니고 유의, 현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오온이죠. 오온이 무상하다. 무상이라고 말하면 생미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 무상계 무슨 뭡니까? 설산동자의 무상계,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니 바로 생멸법이다. 그죠? 생멸이 멸이한 것. 이것이 바로 정멸위락이다. 뭐 유명한 무상계잖아요. 무상이란 말은 생멸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언제 생하고 멸해? 한 시간 있다가 아니에요. 찰나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라면 나도 내 마음도 내 몸도 책상도 이 세상 모든 것 나타난 모든 것은 찰나찰나 생겨나고 소멸하네. 어디서 생겨났어? 어디로 소멸해? 그리고 전 찰나의 생겨남과 후 찰나의 소멸함의 인과적 관계는 어때? 이 문제가 바로 또 문제지. 이건 아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덩치가.
유부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학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교 학파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좀 꼼꼼히 읽어봤던, 뭐 제가 전공이라면 전공이라 하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학파를 이렇게 많이 나누네. 설일체 유부, 정익론자. 이 정익론자는 12체에다가 플러스 고트카라, 자아를 주장해요. 이게 뭐죠? 독자부, 정량부, 자아를 주장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대개 유부라든지 이후의 불교 종파에서는 제일 먼저 불교의 비판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독자부. 독자부. 구사론에서는 한 챕터를 아예 따라 떼놔 버렸습니다. 독자부 비판, 유아론 비판. 그런데 현장 스님이 인도 갔을 때 가장 규모가 컸던, 당시 인도 불교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학파가 설일체 유부. 두 번째가 바로 정량부예요. 정량부. 혹은 뭐 저기 현재법, 분별론자 하면 현재법과 과거법 중 아직 결과를 낳지 않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광구라 했죠. 뭐쭉 이런 많습니다. 이제 가유론자, 도무론자는 중간이에요. 세친 스님도 구사론 파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론자, 바로 중간입니다. 공무론자는 해탈이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보통 해심일경에서는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사제법륜, 이게 뭐겠습니까? 대개 소수물개죠. 무상법륜, 이게 뭐겠습니까? 해심일경에서는 아예 초전법륜이 있으면 당연히 초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후전법륜, 중간에 중전법륜, 그렇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사제법륜, 이건 알 것이고, 무상법륜을 말하고 무상이잖아요. 무상. 완야, 중간. 다음에 무상법륜에서는요, 다음 나오는 불교에서는 무상법륜, 그 반야, 중간, 일체 공이라고, 공의 치명적인, 공을 주장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함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해명하지 않는다. 거기 오른쪽 공, 12태도 공이다, 5원도 공이다, 18개도 공이다, 12연기도 공이다, 사성계도 공이다, 진리의 획득도 공이다, 진리도 공이다. 그야말로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파괴하는 것이네. 중론에서는. 그래, 난 다음에, 그렇게는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그 성의적, 궁극적인 입장이고,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세속을 얘기해요. 세속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설일체 유부입니다. 설일체 유부 이야기. 아무튼 도무론자겠죠. 이제 해심일경에서 이렇게 요의 대성 법륜 뭐겠습니까? 유식이에요. 당연히 해심일경에서는 최고의 불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식이죠. 그런데 외전에서 전하는 불교 4대 학파라는 게 있어. 우리는 여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익숙지 않지만서 서양에서는 인도 불교 철학 그러면 무조건 네 가지로 꼽아요. 않지만서도 네 가지. 바이바시카, 비바사사라기도 이제 한문으로 비바사사라 합니다. 바이바시카, 비바사사, 바로 설체유입니다. 두 번째가 경량부, 세 번째가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중간학파입니다. 네 번째가 유식, 유가행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티베트에서는 첫 번째가 바이바시카, 두 번째가 경량부, 세 번째가 유식, 네 번째가 중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제일 뒤에 오는 것이 최고거든. 제일 뒤에 오는 것이 최고거든. 티베트에서는 중간이 최고입니다. 티베트 불교 자체가 중간 불교예요. 그렇게 이제 이 학파에서 아까 말한 존재론, 인식론, 또 뭐죠? 인과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일 뒤에 중간학파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체 언어적 사반은 다 희론이거든요. 희론, 말장난이거든. 성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의적이죠. 궁극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장난. 그래서 논의 안 합니다. 논의해도 유부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유부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냐? 유부에서는 무엇 존재하죠? 바로 일체법을 존재해요. 일체법. 그게 일체법이 뭐냐 했을 때 되게 뭐 이 정도. 설일체 유부에서는 일체법을 꼭 들어보셨나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5275, 그죠? 5275. 일체법을 75가지로 이제 이 안에 있는 두 번째가 있어요.
법을 나누는 방식이 많거든요. 유의와 무의, 그죠? 그래서 76가지. 이거 뭐 10가지 무엇이냐? 이거는 뭐, 보고 5위 5가지 큰 그룹이 있어. 큰 그룹이 뭐냐니까, 세법, 그죠? 신법, 신소법, 불상행법, 다음에 이건 4가지는 유의법이고, 이제 무의법. 그래서 5위 75가지. 이게 존재예요. 이 농기는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경량부에서는 색이 뭘까요? 색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질이죠, 이제. 물질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까? 물질을 어떻게 논의해야 되죠? 물질. 그러면 불교에서는 금방 지수화풍, 이렇게 말합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의 복합물이 색탕미촉. 색탕미촉. 그래서 팔사구생. 근데 경량부에서는 오로지 지수화풍만이 존재하고 색탕미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나. 이때 안이라는 게 뭐죠? 안에 눈의 정의. 서민층에서는 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일단, 막 이야기합니다. 왜? 얘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앞에 사람에서 이미 소송에서 숨정식인데, 거의 또, 설명 안 한다 하고, 우리는 설명하지 안 할란다고 나와. 눈 그러면 금방 4대 소조 정색이 나와요. 4대와 지수학분과 소조와 색창 위촉과 정색. 이런 것은 추색이라 거친 물질. 눈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신경물질이죠. 그래서 그 정색이라고 해요. 정색. 청정한 색. 그런데 4대 소조라고 4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복합물이잖아요. 복합물. 불교에서는 복합물은 실제가 아니에요. 복합물은. 그런데 H2O가 머리에서 붙어야 되니? 이때 물은 가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것. 물의 진실이 뭡니까? H2O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물은 그야말로 유의현상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바로 잠재버립니다. 여기 실체, 여기 법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경우는 지수화풍에다가 복합물인 색창미촉, 그러니까 색창미촉도 사실은 실체로 여기 유보였어요. 실체 유보였어요. 근데 영양부에서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일단 눈도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색도 실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색, 십척, 가류, 십처는 안이, 빛을, 색성향, 미촉, 10가지는 가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양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식은 이제 뭐 신소되죠, 신소. 신소, 요번 우리 사실은 주제가 요번 다루려고 제가 다루려 하는 것이 신소거든요. 신소가 원체 유식에도 50한 가지 약간 견대 신소거든요. 지기 전에 신소거든요. 이게 좀 더 아까 심사, 성애 이런 심리 현상들 51가지. 영양부에서는 이거 실제상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뭔데? 마음의 차별이다.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분노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지, 분노의 신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이런 오이측법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그리고 유식에서는요. 유식에서는 뭐가 존재죠?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인식만이 존재해. 그죠? 인식만이 존재해. 식만이 존재해. 그런데 여기서는 식을, 이제 이번 시간 주제인데, 식은 그러면 식이 뭔데? 식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몇 가지인데, 불전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식, 한자말입니다. 의, 식, 그죠? 찢다, 마나스, 비지다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같은 동체예요. 에까, 아르타. 동일한 것인데, 뭔가 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심이라 그러고, 어떤 것에서는 식이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이. 근데 유식에서는요, 어떤 이유에서는 너무 길어서 그냥, 저게, 문사철에 제가 있습니다. 오집인가,
제 성유신 다시 5편인가 5집이 다시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기를지. 심은 말라식, 의는 말라식, 식은 제6식. 그게 이거다. 제6식 아니죠. 6식. 여섯 가지, 그죠? 6식, 그다음 뭐 7식, 8식 좀. 그래서 요 두 가지 됐어요. 지난번 두 번에 좀 그쳤어요. 그리고 요번 전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유관역발사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혹은 경량부에서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설치유부에서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혹은 이인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교 철학의, 서양에서 나온 불교 철학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라도 좀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60, 이제 좀 전에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또 오늘 이야기가 엄청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육식, 뭐, 제 문제 개관과 상응의 태도, 그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다시 이 8편을 보라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식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뭐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서문답 나온다. 서문답이 마음이 뭐냐? 제가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보살님, 지금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뭐냐? 아이, 뭐, 편하겠다. 마음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의식과 의도를 통치하는 예? 의식과 의도를 통치하는 의식과 의도를 통치하는 거. 이제 저같이 이제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이 저한테 누가 마음이 뭐냐고 이렇게 말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말인데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 무슨 마음을 말하냐? 무슨 마음을 말해? 무슨 마음을 말해? 그럼 마음은 여러 번 되게 마음에나 나타내는 말이 세 가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심, 식. 식을 말하냐? 심을 말하냐? 아, 심을 말하냐? 심은 대개가 동일 때는 활동의 주체라고, 업의 주체를 말해. 활동의 주체, 업의 주체. 식은 뭔데, 그러면? 식은 인식의 주체라고 말해. 의는 뭐죠? 의가 뭔데, 그러면? 이건 사유의 주체란 말이야. 그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치? 인식부터 할까요?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되게 강의를 가서 이렇게 뭐 되게 뭐 마음이 뭐냐 물으면요. 내가 그걸 어찌 알아? 이렇게 말해. 내가 그거 알면 이 자리에 앉았겠냐? 내가 그거 알면 바로 붙여. 이런 식으로 생각을 되게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북동에 있는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 뭐 신라시대 오면은 다 있다. 신라시대 오면은 뭐 다 있잖아요. 뭐 유식도 있고 다 있었는데, 온갖 불교가 다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불교는 마음의 불교, 마음의 불교. 그때 마음은요, 아, 좀 이렇게 찌지고 볶는 이런 마음 아니에요. 진짜 우파니샤드의 자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자성, 청정심, 그는 이미, 독자부가 아니라, 대정부가 주장한, 대정부라는 후파 주장한 것이고요. 되게, 진여 일심 할 때 일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뭐냐. 그거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리고, 말할 수 없다. 그거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 내가 바로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아무튼, 마음의 마음의 불교, 불교, 대개 불교는 마음의 조견을 하는데,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면 불교를 알겠네. 근데 마음을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음,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 예컨대 마음은, 문제가 뭐 얘기할까요? 식이라는 무엇이냐? 인식 활동의 주체성 따르죠.
지금도 아직까지 유식 책을 보면요. 바로 오늘 나온 책조차도 이런 말이라고. 능변식. 사실 요 강좌의 주제는 제3능변입니다. 능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겠노? 제1능변 되고요. 뭐 초능변, 제1은 늘 초라하다고요. 제-초능변, 다음에 제2능변, 제3능변. 그러니까 제3은 초에 반해서는 뭐죠? 후가 되겠네요. 초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되게 부처님 초전법륜, 법륜을 제일 처음 부린 것이 초전법륜이면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후전법륜 이렇게 말해요. 후. 이게 만약에 어떻게 후가 나오면요 제3능변이에요. 이런 관계 따라야 후라는 말을 새길 수 있어요. 성규식으로는 후라는 말을 몰라보면 그냥 뒤에 가면 틀린 번역이라. 어쨌든 능변이 뭘까요? 능변. 능은 그러니까 주체다. 주체. 능은 주체예요. 능에 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능에 반대되는 말.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능변과 소변. 소변은 뭐예요? 이 변은 변화입니다. 말이나 막. 그렇게 능이 변화는 주체. 소는 뭘까요? 변화되어진 것 뜻이 되죠. 그럼 뭐가 변화되어진 거죠? 이 불교에서는 변화되어진 것은 자와 도입니다. 그러면 능이 변화하는 주체는 뭐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몇 개인데, 근데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크게 세 가지. 초능변,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능변이죠. 여기 바로 뭐니까 알라야식, 제8식, 알라야식, 제8할까요? 제8식, 제2능변 뭘까요? 제7식, 제3능변은 뭘까요? 육식. 이렇게 이번에 이제 육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식. 이 학파에서는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다른 학파에서 없는 거예요. 다른 학파라 그러면 되게 뭐냐니까 경양부에서 아니 유부에서도 경양부에서도 중간학파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 전통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학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 주장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어요. 그죠?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극복만 항변합니다. 이런 것이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을 해명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존재하는가? 불교에서는 이게 스피리추얼에서 인과로 찰나찰나 생멸하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멸하느냐? 미래에서 생겨나서 과거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에서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3세 시주를 주장합니다. 유식에서 어디서 생겨나죠? 유식에서 일체법의 인연이 뭐예요? 알라야 식의 종자입니다. 알라야 식의 종자로부터 생겨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알라야 식 종자로 들어가는 분습이라고 그러죠? 되게 알라야 식으로부터 현에 나타나서 다시 알라야식으로 혼습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라야식이 필요한 겁니다. 알라야식은 일체법의 종자를 저장한 창구거든요. 알라야란 말 자체가 창구라는 뜻이에요. 복간. 그래서 장이라 썼잖아요. 복간장자. 근데 일체 종자를 포함, 내장, 내장이죠. 그건 함장하면 돼, 함장. 포함하면 됩니다, 함장. 근데 이를 알라야식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불교는요, 무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심정. 마음이 끊어지는 선정. 무심정. 들어보면 멸침정입니다. 멸침정이 되게 일체 마음이 심과 심수가 끊어집니다. 아니면 깊은 잠에 떨어져도 이게 5가지 있는데 깊은 잠에 떨어져도 마음이 끊어져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끊어진다.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마음이 끊어지면 알라식이 끊어진다고? 알라식이 끊어지면 일체 인연이 끊어지네? 이런 모순이 생긴다. 그게 멸침정에 들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진짜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심청의 마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득된 것이 알라식이에요. 따라서 요 제2는 요거는 뭐라 하면 되게 이런 말씀. 전식. 저는 9불다, 그 9불다를 아니고요. 현행입니다. 현행.
현행. 이게 아닌데, 변화이다. 능변. 이때 변이 뭔데? 변이 뭐냐 그러면 되게 성유식론에서 변화, 인도말로는 전변이라는 되게 있었다. 전변, 이제 변화. 파리나마. 식 자체가 전사이분. 이게 바로 변화예요. 식 자체가 전사이분. 이분으로 구불러가지고, 사가 뭐예요? 유사하게. 마치 이분인 듯 나타난 걸 말해요. 이분인 듯, 식이 항상 나타나면 무조건 이분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식이 현행 일어나면은 이분이 뭘까요? 이분. 변분과 상분. 상분이 바로 법이고, 대상. 변분이 바로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일보고, 내가 분필을 봤다. 그죠? 내가 분필을 봤다. 이거 말이야. 내가 오늘 동국대학교 왔다. 이거 말잖아요.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 내가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다.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다. 이렇게 바로 주체. 밥은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우리 인식은 항상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일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안내식이라는 설정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전식. 이것은 전식에 반대되는 말. 불교는 항상 상대되는 말이 있어요. 상대되는 말을 같이 공부를 해야 쉬워요. 그럼 전식에 상대되는 말은 본식이 근본. 본식과 전식. 전식은 구부른 식이 아니고 나타난 식, 현행식. 현행식은 두 가지입니다. 제7식과 6식. 이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일단 제가 강의 써온 거, 이게 또 오늘 이야기 엄청 많은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온척에는 순서가 틀렸어요. 온척이라면 불교로 바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왜 온척이냐 하면요, 아까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분별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순서를 찍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들이 유인물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체법이라는 이런 방에 등장한 논문이 12처였어요. 12처.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2처가 뭐죠? 안과 septon. 다음에 입법경이 나왔어요. 입법경. 다른 모든 학파에서는 입법 그러면은 물질과 정신, 이원론을 주장하는, 인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대표자가 상키아라는 학파거든요. 우르샤와 프라크리티. 바로 근본 물질과 원질과 자아입니다. 근데 불교에 당연히 입법이 있어요. 이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입법이냐, 그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우르샤 프라크리티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인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경험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막 말하라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과 생명, 안시가 그래. 의에서 18개가 18개에서 뭐가 나왔어? 5원이 나왔잖아. 순서를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 그냥 그래야 온척에 대한 그야말로 철학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되게 온척에 대한 5원, 12척 입장을 하는 순서가 완전 신경과 비판수가 이래요. 그 사람도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구사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순서냐 하면, 이야기가 많아요. 5가 제일 적고, 18이 제일 많잖아. 이게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설은 쭉쭉거리 나와요. 수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5원에는 오르지, 무의예요. 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당연히 여기는 무의가 포함되죠.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 12점, 18개, 5, 이렇게 해야, 이거는 현행이거든.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온에서는 마음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 중에 마음이 뭐예요? 식이에요. 12절에서는 뭐였죠? 안리, 비설, 신, 의가 마음이었어요. 18절에서는 뭐였죠? 의계와 60개. 안식 내지는 의식, 60개. 그리고 7개가 하나, 일곱, 이걸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70년. 언제부터가 아주 옛날부터 이걸 일곱 가지 계를 70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필시 옛날 그 불교도들이, 옛날이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 이후부터 불교도들이, 왜냐면 이런 법본들은 이미 부처님이 쓰란 게 맞거든요. 초기 법문이잖아요. 그때부터 불교도들이 개와 온과 천에 대한 뭔가 차별을 생각했다고 이 말이죠. 그때 개를 되게, 그래서 유식에서는 개를 뭐라고 해야 되죠? 스님 언젠가 한번 지적했어요. 조계종에서 우리가 무슨 독경할 때마다 아침 예불, 저녁 예불마다 무슨 의식 때마다 반야신인 걸 한글 외우는데 18가지는 개라 해가지고 경계대상으로 해요. 경계대상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때 개는요, 유관과서는 되게 종자, 인연을 얘기해요. 인연, 세계 인연. H2O, 물의 인연이 뭐예요? H2O예요. H2O가 어떻게 경계대상이에요? 경계대상이 아닙니다. 경계대상은, 눈의 경계대상은 색을 말이죠. 경계대상이 반드시 이렇게 돼가지고 경이 나와요. 경. 여기 경계대상이에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요 개는요, 두 가지 뜻이 하나, 영역, 영역. 영역이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면 대개 개, 다투, 원래 뜻은 종격, 금광이라는 뜻이고, 광산, 광산에서 광물의 뜻. 사실 이체적으로 개 다투는 광물이에요. 그 광물의 종류가 뭐냐면 금, 은, 동, 철. 그 금 가지고, 철 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서비스 다 만들어요.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것처럼 뭐예요? 낫, 호미 등등 온갖 것에, 뭐죠? 인연이잖아요. 인연. 인연이 뭐죠? 뭐, 인연이 뭡니까? 그야말로 종자. 종자. 종자는 뜻이, 종자는 메타포예요. 하나 비유입니다. 비유. 인연의 비유예요. 종자는. 좀 학술수로가 됐지만, 유식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수로가 됐지만, 원래는 그냥 인연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뭐죠? 뭐, 여기서 뿌리도 나오고, 싹이 나오고, 여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일체 만물의 원인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그게 바로 개의 뜻이에요. 그렇게 18개는요, 일체 만물의 원인. 그럼 개가 몇 개인데?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18개지. 18개, 자바기경 18개고, 다음 나오는 개는 뭐, 경일이 종종, 종종, 있잖아요. 종종제. 종종에 따라서 온갖 여러 가지. 나는 온갖 여러 가지. 몇 개? 이 비유를 했잖아요. 육아 행파에서는 몇 개냐 하면은 큰 대성에, 대성이라니까, 뭐랄까, 왕사석 같이 큰 대성에 눈동자같이 생긴 악차락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가득 쌓아놔도 종자의 비유 될 수 없다. 종자 그 많단 말이에요. 몇 개예요? 수억만 개, 수조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다음 나오는 18개 다음 나오는 그 자방경 읽어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술 마셨다. 술 마시면 인연이 있을 거 아닌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해. 그럼 술 DNA가 있다죠. 그 DNA가 술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DNA가 몇 개야? DNA를 발견한 지가 어차피 뭐 병인이 안 되는데 DNA 종류가 몇 개? 그게 무량이죠. 종자 몇 개? 무량이에요. 개는 몇 개? 무량이다. 무량계. 그게 개는 절대로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는 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유가인파에서는 심이 바로 뭐예요? 말란식. 의는 뭐? 말란식. 식은 뭐? 육식. 그렇게 원래는 같은 말이었는데 같은 대상을 일컬었는데 이제 완전히 분리시켰다. 유가인파에서. 그래서 유가인파에서는 팔식스럽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쨌든 12처도 부처님이 설했고 18개도 설해서 그러면 당연히 후세 불교도들은 12처의 어처가 뭐죠? 18개의 의계와 안식 내지 의식계 7개가 뭐죠? 오 중에 식은 뭐죠? 이 차별을 논의해야 돼요. 그죠? 논의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의식은 동일한 것, 에까르타, 그죠? 동일한, 하나, 같은 것이에요, 원래. 용법에 따라서 그냥 달라요. 싹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찌라고 하는 말은 알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찌가 아니고 찌노티예요. 알다, 찝기, 쌓다예요. 쌓다, 쌓기 때문에,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쌓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우리는 업이라는 것은 업이 쌓인다, 그죠? 업이 쌓인다. 그래서 업이라는 동아시아에서는 업의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이며 사유하기 때문에 의며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구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동일한 것인데 유식이 오게 되면 그걸 나눠버립니다. 식에는 6가지가 있죠. 소위에 따라서 6가지. 그게 안식 내지 의식이죠. 안과 색을 연하여 생안식, 안식이 생겨나고 내지는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생겨난다. 그죠? 그럴 때 안등의 오식과 대개 유식에서는 유식이 아니죠. 대개는 앞에 그냥 안등이라고 그러네. 안등. 안등. 안이 빚을 식까지 안 오고 안등이니까 뭐죠? 안등의 오식과 그래서 이걸 되게 전오식이라고 막 쓰니 전오식. 앞에 5가지 오식과 마지막 6번째가 뭐죠? 안이 빚을 신 의식. 이게 갈라요. 의식과 오식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의식과 오식은 뭐가 다를까요? 법상이 있잖아요. 구사유식. 법상은 100%내 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래서 100% 이해가 돼. 이해 안 되면 아니에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현상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리아식은 현상이 아니다.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알리아식을 초월적으로 얘기하지만 알리아식조차도 현상이에요. 알리아식 인과론을 얘기하면서 인과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알리아식 폭포처럼 흘러가다 이렇게 말해요. 폭포처럼. 알리아식이니까 저 잠재의식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폭포처럼 흘러간다. 똑같이 우리의 현행식과 마찬가지로 폭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리아식조차도 사실은 현행 우리가 경험세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절대로 초월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음 주말에 이제 귀신혼중하게 되면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현행의 마음은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초월적.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법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래서 당장 오식과 의식의 차이가, 제60과 전오식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굳이 구사론 유식은 책을 안 보더라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뭘까요? 전오식과 유식은 의식하고 눈에 근거한 식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많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 시간 차이가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닌데 의식도 소리 시각하는 것도 있고 단박에 생겨난 것도 있고 단박에 생겨나죠. 그렇죠? 대개 안식은요 어떤 경우라도 현전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만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은 안식이 보는 건 아니다. 그죠? 안식이 인식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대상만이. 근데요, 의식은 과거도 가, 미래도 가, 그죠? 의식은 뭐, 그냥, 진짜로, 1000년 이상, 뭐, 1000년이 뭐, 넘어가잖아요. 의식은, 그냥 뭐 의식의 대상이 뭐죠? 그러면, 의식의 대상은, 이것도 의식의 대상이신다. 사실은요, 이게 뭐냐 물으면, 이거 처음 본 사람, 이거 뭔지 몰라. 왜 모를까요? 처음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두 번째 본 사람 뭐예요? 그 전에 봤던 기억이 나타나 있을 때. 그렇죠. 기억이 없으면 자식도 모르잖아요. 그럼 기억이 인식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게 기억은 오로지 의식이 하는 것이지 안식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어쨌든 뭐 넘어갑시다. 소위 했던 3종 분별 인식 활동이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인식 활동을 대개 3가지로 나눕니다. 인식 활동을 크게 3가지로 나누니 자성 분별, 개탁 분별, 개탁입니다. 그죠? 개탁 분별, 다음에 수념 분별. 이걸 뭐 어쨌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자성 분별. 이건 뭐 구사론에 사는 이야기지만서도 당연히 유식에서도 100%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성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걸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시각적 대상입니다. 그죠? 당연히 눈이 필요하죠. 눈이 없는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훨씬 더 심각한 이제 아주 뭡니까? 금방 이해될 수. 요게
금덩이를 하나 있어.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써놨어. 먼저 보는 사람 주어 가세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전부 본 사람. 장님이랑.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이해돼요? 금도 못 받고, 불도 못 받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문 닫을 때 먼저 보는 사람 주어 가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도는 이만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내가 먼저 주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손목 자를 거예요. 그죠? 먼저 보는 사람. 거기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제가 요새 웬간하면요 핸드폰 자기가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그죠? 안 받는다고? 거의 안 받아. 거의 안 받을 거예요. 왜 안 받는데요? 사기 당할지 모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사기꾼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안식은, 안식하고 의식하니까 안식은 눈에 근거해야 돼. 눈은 과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만 가지고 인식이 일어나냐? 아니, 인식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 순간에, 그건 참 큰 문제인데, 이건 진짜 엄청 큰 문제인데, 그 다음 순간에 눈이 뭘 봤습니까? 이걸 다 봅시다. 꽃을 갖다 칠까요? 그게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는 안식이 생긴다, 그죠? 꽃에 대한 인식이 생기나. 그러면 그때 인식은 어떤 인식일까요? 그 다음 순간에 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의식이 일어나야 돼. 의식이 일어나서, 그 꽃, 장미꽃이잖아. 장미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인식이 나요. 이해됩니까? 장미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꽃을 보고도 저게 뭐지 하고 몰라요. 이거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죠? 시간 다 갔네. 어쨌든 장미라고 하는 건 말이잖아요. 말을 인식하는 거, 말이 있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눈이 인식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말의 의미를 눈이 인식할 수 없어요. 말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식. 그때 비로소, 저거 장미지 하고 하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인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이 생겨나려면 사실은 아까 말한 기억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판단이 뭐죠? 아까 해예요. 해.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뭐죠? 하여튼 등등이 수많은, 뭔가, 한순간이라도 장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도 있어야 돼요. 관심 없으면요, 앞에 뭐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여요.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도 있어야 되고, 뭐, 되게 많아요. 등등의 온갖 심리 현상이 그리고 마침내, 야, 저 장미 참 아름다는 게, 좋네. 좋네라고 하는 심리 현상은요, 기억하고는 또 달라요. 좋네. 그죠? 좋네. 향기가 좋네. 내가 꺾고 싶네. 그죠? 그러면 뭔가 이 소유에 대한 생각. 그럼 꺾지 마라 그래서. 그렇더라도 몰래 꺾을 수도 있겠네.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심리 현상이, 더 이상 심리 현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를 촉발시키는 이런다. 그게 심리 현상에는 크게, 이거는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의 심리 현상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심리 현상도 그 두 가지예요. 뭔가 선과, 이제 정의를 얘기하고 선과 선의 반대, 악. 그래서 악이란 말을 그게 안 씁니다. 불선. 내 심리 현상이 있어요. 혹은 선도 아까 알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심리 현상, 그걸 여모라고 해요. 이게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아무튼, 바로 눈의 건강식, 안식이라. 그렇게 안식과 의식이, 아까 뭐랬죠? 식은 똑같은 것인데, 소위에 따라서 안식, 의식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식은 같은 게, 두 가지 같은 시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는 교수고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와 교수가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해돼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든지 아주 막 1초 만에 집에 가야 아버지가 된다죠. 마찬가지로 식이 똑같은 것이 있어서 안식은 사실 식 아니거든. 안식은 보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식이지. 마음의 흔들림 의식 안에 빛을 신 의에 그기 때문에 의식이죠. 그리고 의식이 같은 게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별도로 일어나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의 경우에는 이게 별체예요. 육식이 별체예요. 아예 실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육식이 별체예요. 70도 당연히 별체예요. 80도 별체. 그럼 식이 몇 개인데? 8가지예요. 별도의 식이 8가지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안식도 식인 이상 식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뭐죠? 인식이에요. 안식도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이때 인식은 요걸 뭐라 할까요? 이걸 그냥 여러분 말고 이거 세 말이네. 직관이. 직관. 요걸 그 되게 인도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 인도의 불교 학자들은 이걸 자성분별이라고 해요. 자성분별. 안식도 분별해요. 근데 요 말을 왜 강조해서 하냐면 시간도 없는데 한국 불교에서 말만 하면 분별심을 버려라. 무분별하거든요. 도대체 분별이 뭔데? 분별심을 버려버리면 멍청이가 돼. 멍청이가 된다. 이게 바로 무분별이에요. 무분별.